성경 시편 14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810페이지 시편 14편. 시편 1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거기까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할 일도 많고 또 얻고자 하는 것도 많겠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그리고 얻어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은 언젠가 죽을 육신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올 때에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사람이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아는 것은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은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물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풀 한 포기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걸 설명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자연법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만 자연법칙은 저절로가 아니고 창조주의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의 솜씨다 그 말이에요.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식물을 종류대로 동물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이 땅에 모든 것은 살아있고 우리도 그 속에 하나님이 만드신 한 피조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저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사람밖에 없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저희에게 보이셨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물이 있어도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죠. 색이 있어도 색깔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맛이 있어도 미각이 없으면 맛을 알 수가 없고 소리가 있어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없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물에 대한 작은 지식도 사람이 알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그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알만한 마음을 주셨다고 말해요. 예?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그 안에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멀리서 오는 전파를 잡았습니다.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볼 수 없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있어도 그 전파를 볼 수 있는 매개체가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걸 세상적으로는 종교심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것을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아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주지 않았으면 알 수도 없고, 알 수 없으면 믿을 수도 없습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그것이 미신이고 맹신이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날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주시고, 그리고 믿으라고 하는 분입니다. 예. 제가 모스크바에 수년 동안 1년에 2차례씩 계속 그 극한 북방 동토의 땅에 전도하려고 계속 다닌 일이 있었는데, 모스크바에 유명한 것이 서커스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서커스를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를 사줘서 몇 번 가봤는데, 한 번 가니까요, 원숭이가 쫙 여러 마리 원숭이가 두 발 자전거를 타고 줄지어서 쫙 달리더라고. 잘 달려요. 그 다음에 갔더니요, 이번에는 원숭이가 자동차 운전합니다. 진짜 자동차. 예? 자기 마음대로 운전해요. 예. 제가 신문에 보니까요, 미국의 어떤 농장에서 원숭이가 트럭 타 몰고 다닌대요. 예? 예.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원숭이한테는 운전서 면허증을 안 주기 때문에 차를 몰고 시내는 못 나가는데, 농장 안에서는 트럭 타를 몬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는 봤는데, 넓은 호수에서 원숭이 한 마리가 모타 보트를 몰고 신나게 달리는 거 봤어요. 옆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에서 혼자서 멋있게 달리는데, 그 뒤에 또 한 마리 원숭이가 줄을 잡고 수상 스키를 타고 따라가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행동을 합니다. 지능이 높은 원숭이들.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못하는 것은 기도를 못합니다. 예?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원숭이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원숭이 키우는 주인이 밥 먹을 때 기도해도 원숭이는 안 합니다. 곰이 제사했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어떤 짐승도 기도를 한다든지 뭘 섬긴다든지 제사를 한다든지 그런 종교심이라는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짐승은 영이 없어요. 짐승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잡아먹든지 부리먹든지 마음대로 해라. 모든 짐승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사람의 혼은 영혼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으면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죽으면은 그 혼이 육혼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요.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요.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하고 하나님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알 만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제 읽은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 언덕 위에 하얀 아름다운 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보고 야, 저 집을 어느 짐승이 만들었냐든지 저절로 잘도 생겼다든지 그럼 정신없는 사람이죠. 그죠? 나는 부모도 없다. 그것도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하려면 하나님 없다는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뭘 너무 모른다는 말이죠. 어리석다는 말은 속았다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거짓에 속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우주 안에 지구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먹고 있고 숨쉬고 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영혼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부모가 우리를 낳았다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더 근본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첫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알아서 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마음이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강도질하고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기를 잡아갈 경찰도 없고 자기를 재판할 재판장도 없고 자기를 잡아가둘 감옥도 없기를 바랄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아무도 나를 안 볼 끼다, 나를 아무도 못 잡아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겠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요.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말해요. 행하는 모든 일들이 거짓되고 가증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이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우게 되면 나중에 하는 말이 너는 하늘도 무섭지 않느냐, 그런 말 하죠. 안 믿는 사람도. 저 10%는 하늘을 말하겠어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럼 꿈찔합니다. 사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은 죄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계시던 하나님이 없어지겠어요?